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저주가 된 종교인의 똑똑함. 네. 15절에서 18절 전반부는 패러디와 선고 후에 선지의 실제 상황의 선포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았지만은 이제는 실제 상황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셈나에게.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우리는 그 국고를 맡고 그랬는데 this steward, 그래서 이 국고 담당자, 그러니까 이 하는 말에는 굉장히 멸시가 들어있죠. this, 이자, 그런 뜻이죠. 국고를 맡았다, 그 말은 그냥 묘사가 아니고 당시에 그 직위 이름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18장 18절에도 왕궁의 책임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 이사야 36장 3절에 가면 왕궁 맡은 자, 그래서 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이것이 이 직위의 이름 같습니다. 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표준적인 선지 선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낼 때 가장 표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물론이죠, 나타나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다음에 보내심이 나타나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누구에게? 셈나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포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에게는 이 아합을 보고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내 악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나오죠.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고 그 안에 이세벨도 개들이 덜해서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선고가 나옵니다. 요 공식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실제적인 선지 선포의 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3번 나오죠. 그 여기는 왕들의 묘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해서 그 왕의 묘실들은, 왕의 묘지들은 다윗성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그 장지는 전부 성 바깥에다가 하죠. 그런데 셈나가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 왕들의 묘실에 와서 자기 묘를 파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가 on the height, 이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의 이 옳고 똑똑함을 좀 보십시오. 지금 나라는 절명의 상태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 확실하죠. 앞에서 이제 셈나가 내 백성은 다 망했다, 나는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그 패러디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멸망하는데 자기 묘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인의 똑똑함이에요. 왜냐 그러면 영원을 몰라요. 현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현상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감히 다윗으로부터 왕들, 그것도 선한 왕들만 그 묻힌 그 묘실의 제일 높은 곳에다 자기 묘실을 파고 있는 이 종교인의 뜨악한, 정말 뜨악한 이 이기심. 여러분들 좀 뜨악하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며 그 모든 옳은 곳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큰 이익 챙기면 또 말도 안 하겠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까지도 그냥 내 이익, 내 입장에 유리하게 하느라고 아주 정말 참 불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 이스라엘의 묘실은 이 스케암 그 벽에, 그 바위 벽에 굴을 뚫는 것이니까 굴을 파서 이제 안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종교인은 중심이 멸망입니다. 사실은 알아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끝장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아닌 것처럼 정말 발악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나라는 분명히 끝장난다. 자신도 그 자신의 정책이 전부 자기도 백성도 망하게 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합니까? 자기 묘실을, 그것도 왕의 묘실들 제일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영원도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죽은 후도 이 현상의 연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순간인데도 현상의 이익을 챙기는데 지금 도른 거죠, 이거 사실은. 근데 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영원과 무한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현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함으로 엄청난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앞에 여기와 대립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성 안에 왕의 묘실에 제일 높은 것에 자기가 안장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공같이 세게, 그것도 광막한데 그렇게 던져버려서 그걸 던질 때 내 영광의 수레도 내가 타든 벤틀리도 그냥 같이 던져서 거기가 너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너의 영원한 처소는 다윗성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다. 셈나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유다의 총리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결코 받지 않아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매주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끝나요. 절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자유해지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죄와 악과 거짓을 내 자신이 영원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에고는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에고는 소멸되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도 있지만 마귀가 속인 거짓 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버리고 끝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하면 셈나와 똑같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다윗성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1편을 보면은 이 맡긴 자에 대한 시가 나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만들어야 아니죠.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에고는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에고는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에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에고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정당하다. 이게 에고지 절대로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마 이게 샘나에 관한 시편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이렇게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런데 그 맡은 것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예, 다시 말해서 에고로 종교생활을 하는 자,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 예. 그래서 종교인은 쓰임에 부르심 받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죠. 뭔가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걸 갖고 자기를 위하여, 예, 2번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2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럴 때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자기 옳음을 위해서. 에고는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옳아야 돼요. 자기 옳음을 위해서 이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죠. 이게 종교의 본성이에요. 예, 에고로 종교생활하는 그 본성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에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패러디에서 4절에 나는 심판이 마땅하다, 뭐 영원히 제사함이 없다, 이거 다 알지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에고는 자기에게 미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옳은 거다는 것도 알아요. 내 절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도 알아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면 에고가 없어지니까. 자, 하반부 19절에서 24절 왕의 선언.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과 얼라인된 히스기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선포합니다.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국가를 이 정도 위기에 몰아넣었으면 이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 그런데 그냥 직위를 약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셈나의 권세는 흔들 수 없는 권세예요. 예.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셈나를 여기에 완전히 국외로 쫓아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겠죠.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를 하십니다. 너는 돌이켜야 된다는 터치를 하세요. 예. 돌이킬 생각이 안 나죠. 왜요? 지금까지 유다는 그의 나라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있지만 히스기야가 힘을 쓰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험에 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엘리야김이 총리가 되지만 실제로 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죄송한데 이게 우리예요. 이거 못 만나시면 이렇게 그 에고의 똑똑함으로 스스로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요. 누가 넣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제 엘리야김에게 총리직을 이게 맡기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자세히 지금 표현하고 있죠. 총리가 맡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또 아버지, 어떤 마음가짐이 돼야 되고 하는 총리직의 모든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셈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였는데 그거를 충실히 행했으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을. 이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 형상을 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거 놔두고 에고로 꼼수만 쓰다가 멸망하는데 무덤 파고 있는, 이건 지렁이도 아니고 이게 바퀴벌레보다 못한 이런 것으로 자기를 전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버린 그 완전한 권세와 명예를 이렇게 한번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셈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처럼 이 백성과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 옳고 똑똑하게 행해서 참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 중심을 딱 보니까 뭐 있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 묘실 챙기는. 나라 멸망한 다음에 묘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전쟁에 이겨도 묘실을 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타부가 되니까요. 그러니 저 죽은 다음에 자기 묘실 제일 높은 데 쓰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째째하고 치사한 짓을 종교생활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아직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셈나 앞에서 이렇게 셈나가 맡았던 권세를 자세하게 선포해 주는 것은 너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죠.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9시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9시까지 오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9시 10분 전이 되었는데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노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9시 10분 전이 되었는데도 그 아이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엄마가 이거는 셀폰 시대가 아니고 그냥 하우스폰 시대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가 내가 애를 못 믿고 내가 10분을 더 기다려 보지도 않고 왜 전화를 하지? 그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따르릉 하는 벨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는 엄마하고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적시로 놀던 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릉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터치를 하세요. 제일 아픈 데가 자식을 터치할 때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자식도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데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딱 터치할 때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데 터치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바빠요. 내가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이렇게 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게 끄떡 없는 거야, 내가. I'm fine 하기에 바쁘지. 그 터치 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이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 말씀 듣는 분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지나간 시간 중에 그게 하나님의 타치였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어떤 삶의 무너진 자리, 회복되지 않는 자리가 있으면 지금 나가시면 돼요. 지금 나가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 끄떡없는 것처럼 그렇게 빨빨거리고 댕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곳. 못이 단단한 곳은 이사야와 히스기야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막 벌거벗은 채로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정말 이 멸망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닿는 곳은 히스기야 가슴밖에 없어요.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연결된 이곳에 못이 박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나에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셈나가 박혔는데 거기에 그 박힌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지금 셈나가 직위만 살짝 바뀌고 아직까지도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받아서 돌이킨 심령으로 지금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의 모든 영광이 다 회복될 텐데 24절, 그의 아버지 집 가문 내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고 그의 후손, 그의 자식과 자손과 족속, 혈적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셈나의 모든 것이 지금 이 못에 걸려 있어요. 과연 셈나와 그 셈나의 세력들은 돌이켜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박아주셨는데 단단한 곳에 박힌 단단한 못이 될 것인가 잠옷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죠. 종교인은 에고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에고는 돌이키면 소멸돼 버리는 것이니까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진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죽이면서 그 거짓을 붙들고 있어요. 그 거짓을 끝까지 사람들 앞에 세워요. 왜요? 하나님이 터치하셨는데 현상적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엘리야김하고 이렇게 서로 위치만 서로 바꿨지 지금 세력은 다 셈나의 세력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셈나를 그냥 왕창 때려가지고 뭐 하여튼 뼈가 다 부서지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위협 때문에 돌이켰으면 돌이킴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치는 사실은 그냥 깨달을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상으로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끄떡없는 척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본질에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셈나가 모든 걸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의 선언으로 셈나와 엘리야김의 포지션을 바꾸잖아요. 그럼 지금 왕의 권세가 회복된 거죠. 물론 왕의 권세가 fully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셈나를 아주 이 직분에서 완전히 박탈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는 지금 못하죠. 왜냐하면 궁중에 그 세력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히스기야에게 넘어왔죠. 이건 본질적으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뭐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내가 좀 설치고 다닐 수 있고 이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현상 밑에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물길을 보지 못하죠. 본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기회까지도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최후의 기회를 주셨는데 세상에 왕의 묘실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자기 묘지를 파고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가 뭐예요? 이 25절은 성경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참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죠. 신약 읽을 때 제일 가슴 아픈데 어디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팍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 그걸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화를 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뭐를 하는 건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이 네가 하는 일을 만나라. 이 최후의 기회죠. 돌이킴의 최후의 기회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거의 그 장면에 비길 만한 안타까운 장면이 이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단단한 곳은 지금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함께하는 거기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나 여호와의 말로 인쳤죠. 돌이킴이 없는 셋와 그 세력의 그 자신과 자녀와 가문 전체의 저주.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생명을 회복받은 자라면 지금 생명이 피어나면 얼마나 새롭고 아름다워집니까? 삶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거기에 급급한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치며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도 유다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셈나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36장에 나오지만 그들의 왕을 부름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종교인들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언언할 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알아듣도록 말하지 말라고 이 이중적인 게임에 저들의 관심의 중심이 이 이중적인 게임에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종교인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의 게임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종교의 시공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세상의 시공간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셈나도 랍사게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현상의 완전히 다른 중심이에요. 이미 아직도 정권을 운영하는 건 셈나와 엘리야김이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새기는 히스기야. 이제는 셈나의 전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20장부터예요. 이사야가 벌거벗고 나가서 유다의 멸망을 막으려고 자기 온몸을 던지는 것을 보는 때로부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가슴에 새긴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본질 세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천지가 바뀐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에게 뭐예요? 현상이 비슷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줄 알아요. 이 나중에 37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기가 하는 말 다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인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현상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요. 예, 종교인은 임재를 절대로 몰라요. 자기에게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막 사람들에게 떠듭니다. 나 억울하다, 내가 옳다, 난리 법적이 나고, 지저분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아니, 사람에게는 호소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호소 안 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이런 생 가짜들이 종교인이죠. 예.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의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 제발 좀 귓구녕 씻고 선지자의 말씀 좀 들어봐. 그래. 여기 엄청난 지금 천지가 바뀐 거예요. 종교인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인간 논리, 인간 말, 인간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혼란, 더 혼미, 시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똑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똑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마치 샘나를 파면을 못하고 자리만 바꿔놓듯이, 그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에고로 리액트하지 않고 임재 앞에 나아감의 기도,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봄이 열려요. 이게 내가 옳으냐 네가 억울하냐 이런 일이 아니고요, 그런 현상 밑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복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는 이걸 만났죠. 그래서 그 랍사가 앞에 나아갈 때도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어. 대답할 거 없다. 저들 말하면 그냥 듣고 와라. 그 대답하면 대답이 또 말을 만들고 말을 만든 거에 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짓거리들을 막 돌려요. 왜? 똑똑해서. 다 똑똑해서. 나눔 가이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어지럽게 하십니까? 자신도 자식도 곁에 모든 이가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이때 기도는 이 임재 앞에 나간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자기가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그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를 안 해요. 뭐를 하죠?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걸 막아주세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지시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임재 안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그냥 하나님에게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생명이 복되어지고 여호와 이레와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